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많이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춘향전. 여러분 춘향전 좋아하세요? 오늘 저녁에 춘향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춘향이가 누군가? 예쁘죠? 우리 춘향이들.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춘향입니다. 춘향이가 좀 늙었다. 그죠? 춘향이 너무 예쁘죠? 춘향이도 이뻐. 예. 그죠? 연속극에 나오는 춘향이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옛날 명절날 되면은 설날이 되면 텔레비에서 뭘 해요? 춘향전을 해요, 그죠? 근데 요즘 춘향전을 별로 안 하는데 참 옛날에 춘향전 나오면 제 어머님께서 참 감동적이죠, 그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러면서 참으로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남원에 가보면 맹약의 달이라고 해서 손을 넣으면 노래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결혼 노래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왜 둘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꼭 결혼 서약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둘이 그냥 살면 안 되나? 그죠? 왜 결혼 서약을 할까요?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뭔가 하면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중요합니까? 철이와 순이가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연애한다 그래요. 그런 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철이가 아직 유치원생인데 순이 보고 그러는 거라. 순이야,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순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하고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더 열이 나가지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순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철아, 너도 참 철도 안 들었구나. 잘 봐라.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결혼했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지. 우리는 가족하고 결혼한단다. 그런데 너는 가족이 아니니까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철이가 뭐라 그러면 하면 에이 바보야,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남과 남이 가족이 되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철이 말이 맞아요. 그래 다 여러분 다 결혼해서 이렇게 가족이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남과 남이 뭐 가지고요? 언약을 통하여 가족이 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결혼만 한다고 해서 다 행복이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흰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까만 머리 팥불이 될 때, 누가 흰머리를 했죠? 제가 까만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김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랬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죠?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주 평범한 교수님께서 평범하시지만 아주 그때는 아마 힘을 씌웠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결혼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약속을 할까요?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잘 지키면 천국이 오고, 그죠? 아까 사토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천국이 오고,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옥이 돼요. 그죠? 결혼한다가 다가 아니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혼의 서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섭리의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대답 좀 해봐요. 자, 우리를,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진짜일까요? 그럼 다 그것을 똑바로 다시 한번 대답해. 나를, 자기 이름 석자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죠?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쪼그랑 반탱이 할망구가 됐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스 월드보다 100배, 1000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춘향이 같은 일편단심 마음 하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춘향이 같은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돈 달라 그래요, 떡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살림에 와서 청소하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딱 원하는 게 뭐야?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누가 이득일까? 보세요.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슬픈 게 많았어요? 기쁜 게 많았어요? 앞으로는 어떨까? 참 기가 찬 인생 같은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이도령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보다 세상에 팔 잡히는 일이 없어요. 그치? 그것보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소 떼는 소팔자라 그랬더니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꼴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그저 그냥 소나무 껍데기 같아. 제 손을 붙잡고 어째 남자가 섹시같이 손이 부드러우니까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들보다 제 손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방해꾼이 있어. 누구예요? 변사. 또 알라가 모르겠네. 재성씨가 변시라. 그래서 보니까 어찌 된 건지 우리나라에는 뭐 나쁜 놈들은 다 변시더만, 그죠? 뭐 병강신이 많이 되잖아. 변시 안정이 없잖아. 근데 변사또가 누구 대기인가 하면 사탄마귀가. 사탄마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춘향아, 사랑한다고 말이 되느냐? 이도령은 가장 지치는 부신분이고 너는 누구의 딸이에요? 기생의 딸인데, 기생의 딸인데 너를 사랑할까 보냐? 사탄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주에서 존귀한 분이고 우리는 죄를 짓기를 죽먹듯이 죄를 짓는데 그래도 너를 사랑할까 보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세요? 예쁜 데도 없는데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 눈에 콩깍지가 꼈어. 그죠? 우리 주님 눈에 콩깍지가 껴서 우리를 보기에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늘 왕자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사랑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더 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너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 그죠? 예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그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약이 배 아플 때는 구약 먹고 머리 아플 때는 신약 먹고 하는 게 약이 아니고 약속 약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춘향이가 이도령이 뭐 했던 것처럼요, 언약을 한 것처럼, 춘향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너를 데리러 올 테니 제발 그때까지 뭐 지키고 있어라? 뭐 지키고 있어라?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라. 아무리 변사또가 꼬셔도, 아무리 사탕을 가지고 알랑방울을 껴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프로포즈 하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꽃 한 송이 갖다 주고 I love you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 산천을 진달래로 철쭉으로 물들이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을이 되면 나뭇 잎사귀들을 다 꽃으로 바꾸셔서, 단풍으로 바꾸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세요.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사랑의 꽃송이를 가득가득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눈송이 개수만큼 사랑한다 하세요. 뭐 감동이 없어 어떡해? 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눈만 말똥 뜨고 뭐 그게 배가 고파서 그러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들 가지가 안 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시나 해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딸기를 우리 입에 쏙 집어넣죠. 여름이 되면 수박을 주셔가지고 수박을 먹으면 오줌도 잘 나고 여름이 얼마나 달콤 시원하게, 가을이 되면 또 수박이 아니지, 가을이 되면 배, 사과, 견과류를 주셔서 겨울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도 먹을 때는 낼름낼름 잘 먹고 또 입을 싹 닫고 예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러브레터를 주셔서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런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늘 침체해서 읽어보지도 못해요. 그러시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뭐라고, 예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발 죽지 말고,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사랑 유지하면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잘 산다 생각하고 돈 없으면 그 사람 찌리도 못 사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마땅히 누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끝!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많이 받았다고 하면 지켜야 될 약속은 뭔가? 자, 이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의 기초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전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책은 쓰신 것은 십계명 밖에는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여하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설교 중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고 하면 당장 내려와야 되겠죠. 당장 내려와야 돼. 그런데 사단 마귀는 정말 교묘해서 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살짝 바꿔놓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더만 6.25 당시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참 어리 신혼여행이고 뭐고 처음 가보니까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부산역에 이제 호텔을 잡아놨는데 자기 신랑이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205인데 그 신랑이 집을 잘못 206호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라. 그래 그날부로 신랑이 바뀌어버렸대요. 세상에. 이 방 잘못 찾으면 큰일 나요. 신랑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어요.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데 자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말씀 십계명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보세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지성소의 중심에 뭘 두시는가 하면 언약궤를 두셨어요. 우리가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은 영원 불변하도록 이 안에 넣어서 보관해라.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의 정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어.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말이 있다.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히틀러의 선동대원이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했는데 그 비결은 진실과 거짓을 살짝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실 듣고 거짓인 줄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한 번만 모셔놓으면 이제 바람 피워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된다. 여러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차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부부 사이의 언약이 계속 유지될 때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밤낮으로 바람 피우는 남편을 여러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은 이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언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더라? 율법이 있더라.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요리 문답 세례를 받기 위해 대요리 문답 세례 문답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 나와 있어.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중심은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배우고 전하고 있는 개혁교회 중에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한 교파는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안식을 지킵니까? 율법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유지될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계명인데 새 언약은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뻔히 이놈이 기집질을 하는 건 아는데 와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둥아리 박치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박치기 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얼른 방법도 없지요. 그죠?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춘향이가 되리라.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밑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참 법으로 나타나 있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참 미안하게도 이웃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도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압니까? 알아요. 살인하는 게 나쁜 것인 줄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뿐 아니라 둘로 딱 나누면 뭘로 나눌 수도 있는가 하면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니까 말라라고 하는 것은 8개고 하라는 것은 2가지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라는 것은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이걸 풀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큰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효도만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훌륭한 아들로서 안 하게 되듯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의 핵심은 하루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부모 공경을 확대하면 하나님 공경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수님 보니까 그죠? 참 정말 인품도 좋으시죠. 오늘 식사 대접을 받고 제가 반해버렸어요. 얼마나 저렇게 인품 좋고 딸들을 잘 키우셨는지 제가 아주 너무 오늘 쏙 빠지는데, 만약에 이 예쁜 딸이 아버지 뒷집 아저씨는 나한테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는데요, 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겠어요? 그죠?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 결론이 날까요?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너는 나의 아버지라 다른 사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모양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김개똥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개자 똥자 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아버지입니까? 뒷집 아저씨는 저한테 더 잘해주는데?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돼요? 엄마 보고 그래요. 뒷집 아줌마는 나한테 더 잘했는데 왜 그 집은 엄마라고 부를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치? 뭐라 그러면 돼요?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낳았겠냐 이놈아.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낳겠냐 이놈아. 우대학을 나와도 대통령이어도 누가 안 낳아주면? 엄마가 안 낳아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세요. 왜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공무신 장가도 많은데 왜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를 뭐 해줬기 때문이다?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안식이래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6일은 너희 날이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리라. 진짜 춘향이와 이도령의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어? 시험을 보지도 않았지, 그죠? 그럼 시험을 볼까요? 7개가 있어요. 7개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짝이 있어요. 귓구녕, 왼쪽 귓구녕은 뭐하고 짝이에요? 오른쪽 귓구녕은 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잘 들어요. 왼쪽 콧구멍은 오른쪽 오죽이고 맞췄어. 콧구멍. 희한하게 감기에 걸리면 콧구멍이 2개 다 맥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맥혀. 그래 교대로 숨을 쉬도록 해놨어요. 그 눈도 코도 귀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입이라 입. 입은 뭐하고 짝일까요? 이건 섹시 주둥아리하고 짝이야.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를 때 짝짝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짝이 만나면 부닥쳐 봐요. 이게 또 뭐하고 짝인가 하면 밥숟가락하고 짝이라. 또 보면 입이 짝 뿌리지면서 냠냠 짭짭 먹잖아. 그죠? 근데 날도 가만히 보면 몇 개인가 하면 일주일 달력을 보면 날이 몇 개요? 7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날은 복받는 날이라고 정해준 날이 딱 한 날밖에 없어요. 숟가락을 갖다 대면 뭘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야 되지. 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혀. 코를 갖다 대면 코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 가운데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했는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살짝 변화시켜가지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 있겠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냥 법이 아니라 때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표로 안식일을 주시는데 변사또가 뭐라 그러냐면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 모르느냐 어찌 이리 고생을 사살라고 그래 세상에 너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교인이 어디 있더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일요일 달이면 참 좋을 텐데 어찌 그리 답답하냐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 있고 나와 함께 재미있게 알콩달콩 시켜놓고 살지 않을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춘향이가 듣기에 기분이 절간절간. 만약에 춘향이가 그 소리 듣고 얼큰이 나다운 팔자 한번 펴보자 나도 좋사와요 그러면 성춘향이 아니라 성추향이가 될 뻔했어요. 성추향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시대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겠다. 찢어있는 정절을 있는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순결한 여인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여인은 얼마나 치마폭이 크고 늘은지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랬어요. 그녀와 더불어서 뭐 했다? 엘레리 꼴리리를 했다. 그래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경제, 정치, 종교가 이 음녀의 치마폭에 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를까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래 물으면 하나같이 뭐라는 거면 나는 참 천주교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면 하면 교황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는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황님을 보면 하나님 뵙는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자, 이게 뭔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쏙 빼버리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명시 하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보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모자라니까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참 이 지구가 지금 오늘날 다 더워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일을 했는데 찬미 받아서 이거 하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교황의 행복 십계명 참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가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인생도 살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9번에 보면은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마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꼭 절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붙잡아가지고 교회 댕기라고 하느냐? 너는 네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절에 댕기는 사람들까지 괴롭혀?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교황님은 인자하신 것 같아요. 너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싶으면 무당집에 가고 그냥 해도 돼. 그런데 보니까 또 여섯 번째 보면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일요일은 쉬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뒤에 무슨 말이에요? 자, 타인을 개종시키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집시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마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두 가지 마크가 교회의 마크죠, 그죠? 하나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이에요.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숫자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둘로 딱 나눠졌어. 합동과 통합으로. 왜 나눠졌을까요? 혹시 아세요? 왜 나눠졌는가 하면 이슈가 있어요. 자,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고신파가 다른 걸과 같이 합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이유는 뭐라고요?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합동은 WCC를 반대하고 통합은 그 좋다고요. WCC가 뭔가 하면 모든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부님하고 명성교회 목사님하고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너희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미디냐 목사님 얼굴 아세요? 조영규 목사. 조영규 목사가 절에 가서 불교대학 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처님을 자 믿어도 복이 옵니다. 구원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아마 단 것 좋아하시는 분이죠. 당뇨병 당뇨만 먹으면 무슨 병 걸린다고? 당뇨병 걸려요. 당뇨병 걸리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죽이는 게 당뇨병이에요. 혓바닥에만 달다고 내렴내렴 삼켰다가는 손과 발이 썩어서 눈이 썩어서 죽어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 WCC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동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장, 통합, 뭐 엄청나게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뭘 얘기 들어가 하면 이것저것 딱 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묻는다면 누구든 할 것 없이 아는 사람이면 다 이야기. 토요일이 안식일이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인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래. 자, 그러면 그러면 정말 그 말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자, 요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절. 야, 요거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 주무실 분이 집에 가서 주무시면 이제 다 됐어요. 요것만 딱 기억하면 이제 오늘 본전 뽑습니다. 자,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 자, 깨우시고, 자, 요것만 딱. 자, 부활절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면 이제 오늘 여러분 답이 풀립니다. 인생의 답이 풀립니다. 부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절이 언제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절 언젠가 하면, 자, 제가 부활절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달 며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충분히 와야 되는가? 충분히 무슨 날인가 하면 충분히 무슨 날이에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 하면 될 텐데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만월. 만월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음력이에요. 음력 며칠? 예, 15일이 만월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태양은 양이고 달은 뭐다? 음이다, 여자다 그래요. 그렇죠? 태양은 양이고 남자는 음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이 보세요. 충분히 지나고 음력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부활절로 삼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바꾸는가 하면은 자, 실제적인 부활 축제의 모습을 알려드리면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전례가 되었는데 그리스 로마의 전례가 되었는데
바로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그 당시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활절 아침이 되면 피리를 불고 남자들이 가고 뒤에는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신랑 태양신이 죽었네 하면서 울면서 가다가 동쪽의 태양이 떠오르면 뭐 하는가 하면 우리 태양이 부활했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옷을 하나씩 둘씩 벗고 난잡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서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누구한테 제사하는데 밑에 보니까 바알볼에게 제사하는데 바알볼이라는 말은 볼에 있는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뭐다? 엄란한 것이다. 엄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여행 가보면 인도 신들이 보면 다 홀떡 벗고 있어요. 온갖 남잡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태양신과 달신은 이런 모습이고 성경 속에는 그 남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바알이라 그러고 여자신을 아세라라 그래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왜 망했는가? 바알 아세라 숭배로 인하여 망합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여전히 태양신 숭배의 제도가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탄절과 부활절 모습을 통하여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운을 따져보면 깜짝 놀랄 일들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 역사적인 증거들은 자 오늘날 왜 교회들이 많은가 딱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에서 태양신 종교 풍습을 다 가져와가지고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교 종교와 짬뽕이 되어져서 종교교육 시대는 하나씩 성경적인 교회를 교육시켜 나오는 것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루트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중요하다. 켈빈 장로교회는 장로 제도가 중요하다. 성결교회는 성결한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이 뭔가 하면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정말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면 다 모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재림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로교 성결교회 신학을 하신 목사님인데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예배 언제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이제 일요일 날을 쉬십시오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때가 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럼 뭘 써요? 카드를 써요. 물물교환 아니고 물물교환은 옛날 원시대오죠.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그럼 안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딱 붙여버려요. 그럼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놀랍게도 그것이 2000년 전에 성령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참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을 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키라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인가. 자 머지않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전쟁을 보세요. 이상기온을 보세요.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죠?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도령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향이가 그지 이도령도 사랑할까, 사또 아들 이도령도 이도령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춘향이가 내가 사또 자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지. 이도령이 안 돼봐가지고 이도령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모습으로 가는가 하면 거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으로 가가지고 춘향아 서방님 왔다 그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팔자 피려고 이도령 사랑했다가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변사또 불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요? 팔자 한번 펴보자.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은 이거. 이도령이 거지가 돼서 왔을 때 춘향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도령님 당신이 거지로 오든 사또로 오든 제 마음은 일편단심 뭐예요? 일편단심 춘향입니다.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일이 변사또 생일이어서 내일도 수청을 거들지 않으면 제 목이 뚝 떨어질 것이니 제 소원은 제가 죽어도 좋은데 제가 죽거든 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도령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서 닭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착한 색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춘향아 조금만 기다리라.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청을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망나니의 칼이 하늘로 번쩍 들었다가 춘향이 목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이래도 정녕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목이 뚝 떨어지려는 찰나에 목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에서 출도야 하면서 이도령이 오시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해요. 방 안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 빛 하나만 켜면 다 도망가버려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그 춘향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사랑한다. 너의 사랑, 너의 절개를 지켜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다. 이제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소망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춘향이 같은 일편단심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행복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